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주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더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9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절. 네, 하나님의 인력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약 2주 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만 좀 복습 차원에서 그 위에 있는 문장만 좀 더 보고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찾으셨죠? 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이걸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조건. 즉, 당신이 시도해야 할 유일한 일이란 당신 자신의 의식의 방향을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당신 안의 심령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지극히 작을 뿐이지만 그 한 가지가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뭐 강사들마다 표현 방법이 다른데 조건을 이렇게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협력, 통로, 동역 뭐 잘 하시잖아요. 협력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협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동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통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협력하고 동역은 거의 같은 개념이고 통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협력, 동역 또는 통로 이 원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오늘 텍스트에서 알려주는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발견, 자아파서로 적용하면은 들어가기고, 그죠? 자아발견, 자아파서 설명하면 들어가기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적용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함.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의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헌신하고 관련됐을 때는 의지를 드린다. 헌신하고 관련됐을 때는 의지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의지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영성 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차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면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변화를 저희들이 영적 가치관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영혼 몸에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사물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 달라 보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치관의 변화까지만 되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되는 겁니다. 쉽고 가벼운.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쉽고 가벼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불이 붙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불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말씀 적용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쉽고 가벼워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고 싶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잖아요.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더 본받고 싶고 세상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어떻게 되나 계명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 나는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자칭 제자들처럼 되거든요. 이게 자칭 제자들이 왜 주님을 떠나냐?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거든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쉽고 가벼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금 배워가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배우셔가지고 날마다 적용하는 지체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실패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거의 그냥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냥 말씀이 딱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쉽고 가볍고 즐겁고 이 자리에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뭐였다는 거죠? 협력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이 같은 과정의 시초에는 이 모든 일이 약간은 어렵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니까 쉽지. 처음 이 공과를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의식의 방향을 안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쉬워지리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노력도 들이지 않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자주 적용했던 공과가 뭐였냐면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주 적용했던 게 뭐냐면 영으로 받음이었습니다. 영으로 받음 또는 이제 주님으로 받음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 주님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륜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는 인정하고 또는 굴복하고 또는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시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굴복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먼저 어떻게 나가죠? 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 먼저 육으로 받고 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먼저 영으로 받고 육을 다스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이라 영으로 받았다가 육신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 공과를 지금 마음속에 습득되어서 이 공과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큰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우리 다가오게 되면 이벤트로서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공과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영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영으로 받고 주님으로 받으니까 이건 어떤 것을 현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발견하거나 인정하거나 굴복하거나 아니면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 자석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당신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죠? 끌어당기십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확 잡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신 거죠? 막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굴복해서 끌려가실지 아니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끌려갈지, 그죠? 굴복이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경외가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굴복은 뭐냐면은, 굴복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경외를 생각하시면요, 겉은 싫어한 척 하시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녀분들 와가지고, 엄마 현대백화점 가서 내가 옷 한번 사줄게. 근데 속은 좋은데 겉으로는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더니 가보세요.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든 경외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끌려갈 거라면 굴복이 아니라 뭐가 줘야 되는데요? 경외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굴복과 경외라는 이 부분을 늘 묵상할 때, 힘드실 때마다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솔직히 굴복을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굴복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서 12장 2절 앞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겁고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이러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것의 중심에는 아주 강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럽니다. 인간의 존재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하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하여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중심과 결합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인간을 안으로 끌어당길 뿐 아니라 인간 자체도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11절 말씀부터 이제 또 인용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11절이고, 12절부터 13절 말씀이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같이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이걸 이제 경향성이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완전해짐에 따라 안으로 주님께로 이끌리는 경향도 점점 더 강해지며 더 활발하게 말하는 거죠.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습관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습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적 훈련에 대해서 거룩한 습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물론 항상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율법이 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면은 율법이 되는 거고요. 사랑 안에서 하게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습관대로 움직여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걸 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훈련을 하든 묵상 훈련을 하든 인내 훈련을 하든 어떤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습관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쉼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 근데 만약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습관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불편함.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 늘 싸움이 있죠. 단지 좀 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훈련이 잘 되어지면 불편함 가운데 지내는 법을 배우죠. 일단 감당해 나겠습니다. 불편함 가운데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이 영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데 있어 실패하게 되면, 특히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도 좀 더워서 습기도 있고 뭐 덥고 이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어떻게 되냐면 불평으로 바뀌어버리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습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습관이 딱 몸에 배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게 되면 시간을 빼앗긴다든가 기도의 해방을 받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부터 불편해지죠. 물론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또 나쁘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거룩한 습관 속에서 독서 모임 오시니까 편안함을 느끼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불편함을 느끼셨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편안함을 느끼셨으니까 질문하시겠죠? 네. 똑같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가 막 불편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또 말씀의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말씀을 늘 들으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은 허전하고 허하고 쑥스럽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럽니다. 이게 몸은 약간은 편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가 영과 마음으로 영은 영이고 마음은 혼을 대표해서 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을 더 표현 잘한다. 하나님으로 즐겁도록,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든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뭐냐?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의 남은 인생의 소원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이렇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책망받기 전에 말이야. 책망받기 전에 마르다. 책망받기 전에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는 이 부분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았는데 그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다. 이게 마리아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공존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근데 몇 시간마다 그러지는 않았겠죠? 몇 시간마다 그랬으면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잘 근거해서 설명을 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 못 해드립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는 거 뭐라는 거죠? 마리아의 자리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1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2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은 1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번이 절반, 2번이 절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의 소원은 뭐냐?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묵상의 훈련, 묵상과 독서와 저술의 훈련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알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내 영혼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영혼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근데 이 영혼을 알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은 알 수 없다. 영혼에 대한 본질은 알 수 없고 영혼이 가져다 주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 특징을 연구하는데 우리 훈련에서 이 특징을 기능이라고 그러죠. 특징. 그죠? 때로는 이게 이 특징을 다른 말로 영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활동. 네.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킨페스 같은 경우도 평생을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2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지도록 해서.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 영의 자리와 그 다음에요. 마음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의 걸림돌을 설명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늦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늦추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경건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말하는 영성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성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념하지 않으면 진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죠? 이게 창념이라는 거는 그 몰입하라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것에 대해서 전념해라 그 뜻인데 마찬가지로 그 말이잖아요. 그죠? 중심을 향해 나가는 게 창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대상, 즉 당신 자신과 내적인 자석, 즉 그리스도 사이에는 장애물이 뭐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 그 중심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킬 때 방해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말하는 거죠. 중심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창념하려고 하는데 그 창념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물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함께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로 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자아로 하면은 자아의 부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혼의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의 생활. 그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방해가 또는 유혹이 되는 거죠. 방해물이나 유혹. 물론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 영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혼하고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혼의 생활에 생각과 마음이 침투에 들어와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혼의 생활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혼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되기도 하고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때는 이제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라면 다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면 이건 뭐가 되냐? 욕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결정체를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 이게 평생 우리가 이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잠깐만 아래로 내려오면 욕망이 되는 것이고요. 위를 하면 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동안 배워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소욕은 허언도 몸이잖아요. 이 몸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가 후패감에 따라서 개인식에서 몸의 소욕은 색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몸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소욕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왜 공동체 생활을 했냐면은 몸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삶을 아주 단순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3끼 먹을 걸 2끼만 먹고, 그래서 잠도 불규칙적으로 자면 안 됩니다. 잠도 일정하게 자야 합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캄캄해지만 8시나 9시 되면 잠을 자거나 늦게 자면 10시나 자거나 자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몸이라는 또 이상하게 몸이 규칙적으로 도니까 몸이 또 건조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몸이 건조해지니까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소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몸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혼의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인 거죠. 어쨌든 이런 훈련들을 한다는 게 이거에서 자는 경우 이걸 방해물이라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방해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몸의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파쇄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족을 합니다.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혹시 실족하셨나요? 파쇄하셨나요? 열매를 맺으셨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요 열매를 맺어드릴 때가 있고요, 아니면요 파쇄가 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듯이 말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 지금 ING요, 그죠?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도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에게는 시험되거나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훈련원으로 설명하면은 기수생이 있고 청강생이 있고 또 청강생도 오랫동안 청강한 사람이 있고 이제 얼마 청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기수생은 은혜 받을 것이고 좀 청강한 사람도 은혜 받을 것이고 오랫동안 청강한 사람은 더 은혜 받을까요? 또 그 말이네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제가 힘들어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파쇄되어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 몸의 소욕이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체들께서 1초 만에 뭐가 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응시를 그냥 각자 해보는 겁니다. 몇 초 만에요? 1초 만에요. 딱 이렇게 또 오네 오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방해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중심을 향해 돌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요 엄청나게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30년 동안 깨달을 진리를 1분 만에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방해받으면 이제 섞여버려가지고 뭐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한번 보겠습니다. 돌멩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멩이를 손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즉시 그 돌이 취했던 곳인 땅으로 떨어집니다. 원래의 근원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 자체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한번 안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같은 중심 지향성의 법칙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역시 점차적으로 그것의 고유한 중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거죠?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중심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무게라는 힘 외에 그 어떤 다른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이제 사랑의 강권당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열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주님을 향하여 더 빨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과정에 당신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런 부분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이러한 에너지가 전혀 방해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당신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혼에 대하여 아주 강한 자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만 자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불순물들로부터 불순물, 부정함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또한 그러한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혼합 물들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죠? 끌어당기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불순물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런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혼합물은 뭐냐면 이걸 이제 소욕이라고 하는 거죠. 소욕이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훈련원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부분이에요. 보상하고 보상심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여기에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 섞여버렸을 때.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의 의라든가 자기 의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요, 외모적으로 보기에는요, 전부 다 칭찬받을 행동입니다.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그러잖아요. 보상과 보상 심리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보상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았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보상 심리. 이게 이제 불순물하고 그 다음에 자아하고 섞여버렸습니다. 혼합물을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버리면은 이제 무엇이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나온 것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무슨 물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다루셔가지고 보상 심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응답 안 주시죠. 그러잖아요. 응답 안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의도는 허물어지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보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안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시 보면 그분은 불순물들로부터 또한 그런 불순물들과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끌어당기지는 않으십니다. 어떠한 불순물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그와 같은 끌어당기는 힘에 완전한 작용하는 거죠. 막습니다.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섞인 것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즉시로
당신 안에 계시는 전능하시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진하듯이 달려가 그 하나님 안에 당신을 완전히 파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많은 물질적인 소유나 그 어떤 다른 것들의 무거운 하중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자력은 크게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나 자아의 어떤 부분을 아주 꽉 붙들고 있어서, 이걸 집착이라고 부른다잖아요. 꽉 붙들고 있어서 자신들의 전 생애를 자기들의 중심을 향해서는 달팽이같이 느릿느릿하게 나가면서 소비해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격렬하게 쳐서 부서뜨리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내 인생이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 해가지고요, 막 스스로가 군밤을 줍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20년 동안 품고 살았다니,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네. 근데 그때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죽어도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아,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면 뭐 잠깐 적용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인은 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닌. 네. 이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부 예배 때, 아마 제 생각은 사부 예배 같은데요. 사부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생각의 주인은 혼의 기능의 주인은 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배우셨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의 주인은 나냐고 가르치냐면은, 그래야 마귀에게 안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놔버리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마귀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속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어떤 부분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종류적인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건 누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관점에서의 주인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면 그것도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위치는 종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공. 이해되시겠죠? 내가 있어야 홀로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꽃이 있어도 내가 꽃이라 불러줘야 그 꽃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위치적으로 따지면 나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치적으로는 종이지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주인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관점에서 묵상하면 참 좋은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야 되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들려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착각해가지고 마치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죠? 나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방해물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전에 지체들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혹시 보셨다면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게 세계 지도라면, 세계 지도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세계 지도의 중심이 어디가 될까요? 프랑스가 되겠죠. 중국 사람은요? 중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 제일 크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찾으려면 막 넘겨야 돼요.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린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크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삶의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라든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중심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특징이 어디에 누가 나타나면 주로 리더들에게 나타납니다. 리더들에게. 이게 리더가 되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돼요?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야외 장소도 안 산이 싫으면은 해운대 산에 가자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회원들은 알잖아요. 아,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뭐 어디 회장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계곡.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계곡 좋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리더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이걸 구분을 해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세상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부분 공동체에서 일부분 뭐 한다는 거죠. 내가 참여한다. 그래야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이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부분에 참여해서 기여한다면 이게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게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이 부분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스스로에게 칭찬할 것이 있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좀 차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막 이렇게 적용하다가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너무 또 한쪽으로만 더 치우칠까봐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바라봤으면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삶을 살 때 제 말은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이였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죠? 늙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늙었다는 것은 멘토가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멘티, 그죠? 그러니까 멘티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멘토는 자기의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을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멘티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멘티를 섬기다 보니까 내 남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멘티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젊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시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손자 손녀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에게 끌려서 삶을 사세요? 네. 안 봐준다고 아침에 성질을 냈지만은 또 그 다음날 딸이 찾아와서 울면서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또 봐주게 되잖아요. 이게 뭐 힘드시잖아요. 그냥 아휴,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늙어서의 삶을 육체로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교과서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쓰면 안 되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은 어떠세요? 막상 또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방청사 보시면은 걸리잖아요. 에휴, 이렇게 괴로울 바에 내 차례네요.
애기 보고 말겠다 해서 불러서 또 데려오라고. 제 말은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내 인생 웃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영적으로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이시고. 그 대신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기여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여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 원치 않는 부분 때문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봉사가 다 제가 어떻게 원하는 봉사가 되겠습니까? 원하는 봉사도 있지만 부득불 원치 않지만 해야 될 봉사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게 되면은 저도 제 스스로에게 칭찬할 것이 있더라. 우리 지체들께서도 그런 칭찬할 것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